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사함으로 감당한 오늘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의 가장 큰 위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후의 위기라든지 환경의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가정의 위기 역시 참 크고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이라고 하는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고 가정 안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또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가 무너지는 연쇄적인 무너짐의 현상이 오늘 사회에 아주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을 하고 경제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명, 문화가 다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삶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라고 하는 이 기반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운동 경기를 예를 들자면 아무리 공격을 잘해서 골을 많이 넣더라도 우리 편이 골을 더 많이 잃어버리면 후방을 지키지 않으면 승부에서 지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는 승리하는 생활을 하고 사회에서 성공하는 그런 삶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가정이 무너지면 기초부터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가정은 우리의 삶의 기초인 동시에 이 사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질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로 세워져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가정은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얼마 전만 하더라도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아내의 희생으로 혹은 남편의 희생으로 혹은 한 자녀의 희생으로 가정이 세워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미담으로 보고 듣긴 했습니다마는 사실 실제적으로 어떤 한 사람의 희생만으로 가정이라는 이 틀이 가정이라는 구조가 제대로 유지되고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우리 민족의 이 가정이라는 그 제도 구조가 여성들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세워져 온 것이 사실인데 희생을 강요를 해왔었지요. 자발적인 희생이 아니라. 하지만 이제는 여성분들의 지위가 사회적으로 많이 높아지면서 마치 지금까지 억눌려 왔던 것에 보상을 받기라도 하듯이 남성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남자는 남자로서의 할 일이 있고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할 일이 있습니다. 어느 한편만 희생해서 가정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편의 희생만으로 가정을 세워가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함께 섬기며 함께 세워가고 함께 희생하고 함께 양보해야 되는 것이지 한쪽의 희생을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순종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천국의 행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이는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어느 누구의 희생을 한쪽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혹시 그렇게 생각해 왔던 적은 없으십니까? 함께 희생하고 함께 서로를 먼저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 봉사할 때 우리의 가정은 아름답게 세워지고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야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한 작은 공동체, 교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곧 교회입니다. 서로 돕고 협력하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사랑하며 먼저 희생하고 먼저 섬기는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그렇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세워질 때 좀 더 큰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올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옵시고 아름다운 가정 안에서 천국의 행복을 맛보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한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이 있음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돕기 위해 준비를 미리 하라 권면하고 이제 첫 번째 편지를 마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두 번째 편지에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역하다가 당했던 환난, 고난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계획했던
그 계획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의 내용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근심하고 있다, 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 너무 심하게 책망하지 말고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있으면 용서하고 용납해서 다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기를 권면하는 내용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다시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다운 향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복음에 전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권면이 이어지는 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여러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곤 했었는데 이제 그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선교지로 가는데 고린도 교회의 후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다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라는 고린도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도 겪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고 먼저 편지를 또 보냅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부터 함께 통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말로만 예하고 속마음은 아닌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가식적으로 간다라고 할 리가 있겠느냐. 정말로 가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닫고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장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먼저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을 많이 책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 책망을 듣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책망을 듣고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3장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거로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던 적이 있어요. 구약성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없어질 건데 그것이 하나님을 지금 배웠기 때문에 광채가 나는 것이지만 결국은 사라질 건데 그 광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모세를 숭배하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한 것처럼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된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나 뭐 여러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지요. 사람을 존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 물론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도구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일꾼으로서의 목회자들 뭐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들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칭송하는 것 뭐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목회자들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목회자들의 말을 듣게 되면은요 잘못하면 이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들을 조심해야 되고요.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좀 어려운 복잡한 이렇게 좀 몇 번 이렇게 좀 꼬아놓은 그런 말씀처럼 들려집니다만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안내해 주십니다. 목회자들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도구. 목회자들이 전하는 말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전하는 말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엉뚱한 말을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해도 안 됩니다만은 목회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성경 통독을 통해서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오늘도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